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실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 3서의 이 편지 서신서의 핵심 주제가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는 당시 초대교회의 어떤 관습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도자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선교 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여행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방문하고 있는 마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을에 갔다면 그 마을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어떤 환대를 기대했던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대다수가 안 믿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믿는 가정이 있겠죠. 있는 이들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머물 장소를 누가 제공해 주는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공했던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들이 굳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세를 지는가? 그냥 그 지역, 안 믿는 지역, 그 도시로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그래도 여력이 되면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요즘으로 치자면은 뭐 호텔이든 모텔이든 여관이든 그렇게 어떤 숙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이해해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곳 타지에서, 여관에서, 숙소에서 머물 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던 복음의 전도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집안이 좀 넉넉한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복음 사역을 해야겠다, 전도자가 돼야겠다,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럼 우리 집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큰 어려움 없이 머물 수 있는 숙박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 숙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없었고, 재정적인 문제죠. 가난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의 어떤 숙소, 여관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런 숙소들이 좋은 평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그 당시의 숙박들을 이해하려면, 대중 숙박들을 이용하려면, 시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끔 영화에 보면, 서부 영화에 보면 어느 마을에 가면 이제 여관을 잡으려면 항상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1층은 선술집입니다. 그러니까 서부 영화 보면 그렇죠. 어떤데 이제 숙박을 하러 가면 1층은 그러니까 술집처럼 돼 있고, 거기 가가지고 주인의 이렇게 해서 2층, 3층으로 이렇게 해서 방을 구하는데 대부분이 어떤 유흥과 향락, 성매매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냥 혼자 자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보는 이제 향락과 좀 퇴폐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당시에 어떤 서구 영화에서 좀 비춰주는 것이 사실 이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와서 숙박을 했을 때 그 숙박이 우리가 지금에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숙박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모든 향락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유흥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선뜻 낯선 지역에 가서 그런 유흥시설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꺼리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선교 여행을 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갔을 때 어떤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숙소를 얻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되고 큰 의미가 있었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가이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이오에 대한 그 신뢰감이 대단했죠. 이 가이오에게 전도자를 환대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것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여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신실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가이오가 지금 어떤 행동을 보여줬는데 그 행동은 칭찬할 만한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신실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신실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종교적인 용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 사람들이 어떤 삶 가운데 대화할 때나 쓰는 용어죠. 신실하다는 말 거의 안 씁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어떤 신앙에 관련된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갖고 있을 때 쓰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신실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실하다는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실이라는 의미 자체가 헬라어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순수하고 진실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저 사람이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함으로 내가 어떤 유명세를 타거나 그 일로 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다 계산됨이 깔려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한 것. 이것이 헬라어로 말한 신실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선행을 보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을 합니까? 내가 이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보고 막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예상하고 하면서 하는 선행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싶은 마음,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마음으로 어려우니까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행하는 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의 선행이지만 분명히 신실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있고 없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가이오에게 신실한 일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어떤 계산됨이나 어떤 이득 같은 걸 다 뭐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고 순수한 것,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신실하다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신뢰함과 경건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것. 신뢰함과 경건한 것. 누군가를 내가 의지하고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신뢰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뢰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경건함에 관련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건이나 신뢰함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쓰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신실하다는 표현은 일상적인 세상의 용어보다는 종교적인 용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없는 그 일하심.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만하다는 것이죠.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은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바로 신실함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행한 일들이 신실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일. 그럼 이 신실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외부에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리스도인이 왔을 때,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가 왔을 때, 전도자가 왔을 때 가이오가 분명히 그 복음 전도자를 대접했을 것이다, 환대했을 것이다, 영접했을 것이다, 잘 대우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이 신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이오가 한 일은 신실한 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고, 또 같은 교우들, 그리스도인들끼리 봤을 때는 바로 위로가 되는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것. 그래서 충성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강조해서 너의 행동이 기독교 신앙과 잘 부합하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의 실천, 바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바로 신실한 일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이오가 보여줬던 신실한 일은 나그네 된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행했던 것,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영접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봤을 때 충성스러운 신실한 일이었음을 보고 이 귀한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은 신실한 일이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거짓이 없고 순수해야 되고 진실되고 사악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경건함과 관련된 일이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시 봐야 할 것은 그 신실한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된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가이오가 복음 전도자들의 전도를 섬겼던 그 행한 신실한 일에는 많은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실한 일에는 어떤 눈으로 보여주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섬김은 귀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 정도로 크게 대접을 해야지 그게 신실해. 근데 이 정도 대접은, 섬김은 그게 뭘 큰 신실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 정도 같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에든지라는 표현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간에 그것은 신실하다는 거죠. 신실하다. 마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 크고 작음이 없죠. 물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큰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 눈으로 봤을 땐 작은 헌금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바치는 이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신약에 보면 큰 헌금을 냈지만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땐 큰 것을 드렸지만 그 마음에 준비된과 정성과 마음의 섬김이 없다면 그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거꾸로 어떻습니까? 한 과부가 작은 헌금을 드렸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아유 무슨 저거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바치는 손길과 마음을 보시고 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신실한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 가이오가 복음 전도자들의 섬겼던 그 모습이 그 섬겼던 것 중에서 크고 작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것은 신실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에 작은 섬김, 큰 섬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질 때 어떤 큰 것으로 대접해야지 그것은 정말 큰 신실함이야.
근데 작은 섬김은 이것은 작은 섬김이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행한 것이 신실하다는 것.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진실됨으로 섬기는 것은 큰 모습이든 작은 모습이든 모두가 신실하다는 것. 바로 이 신실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섬김 같고 사랑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나는 작은 섬김 같아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귀한 섬김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섬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어가는 것. 만약에 우리 기준으로 큰 것만이 섬김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재정적으로 연약하거나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은 어떤 게 섬김을 할 수 없겠죠. 섬김의 기회가 없겠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나는 항상 큰 섬김만 하고 있어.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에든지 행한 것에 신실한 일이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고 작은 섬김이든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이 가이오가 이 귀한 신실한 일을 행할 때 잘 알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자가 지인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신실한 섬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신명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심지어 그들이 너에게 낯선 자들이라 할지라도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그네 된 자로 표현했지만 다른 번역으로 하자면 심지어 그들이 너에게 낯선 자 할지라도. 그게 뭘 말합니까? 낯선 자라는 건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할 수 있습니다. 날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섬김을 베풀어야 돼?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낯선 자라 할지라도 복음의 전도자라면 귀한 섬김이 있어야 되고 가이오는 그런 귀한 섬김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인이 아는 사람, 내가 안면이 있는 사람, 내가 좀 어떤 관계가 지속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섬김을 잘한다는 것이죠. 할 수가 있고. 그러나 낯선 자에게 섬김을 선뜻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섬김을 받았던 복음의 나그네 된 이들이, 복음의 전도자들이 결국 이 가이오의 섬김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자가 어땠습니까? 내가 안면식도 없었던 가이오란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섬김의 모습을 나에게 베풀었고 이 복음의 전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것이죠. 야, 어떻게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설령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형제라고 표현은 입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나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귀한 섬김을 보일 수가 있을까? 이게 쉽지 않은데 가이오가 그 신실한 귀한 섬김의 행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되고 그의 사랑을 교회 앞에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계속 가이오에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네가 계속 그렇게 잘 해갔으면 좋겠어 라고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죠.
여기서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로서 낯선 곳에 갔는데,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의 전도자들은. 왜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움을 누가 줘야 되는가?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도와주고 섬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한 섬김을 누가 보여줬냐면 가이오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궁금증이 있죠. 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그 지역의 낯선 곳에 갔을 때 그 이방인들의,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까? 그들의 도움을 왜 거부했을까? 그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의 지역에 갔는데 안 믿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그들을 도와줬을 경우 혹시라도 그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타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는 안 믿는데 불신자인데 되게 좀 마음이 좀 선량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왔던 사람을 향해서 복음과 관련 없이 외국에서 타지에서 뭔가 힘들게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서 막 대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삶을 보고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당신 이런 거 막 이렇게 냉정하게 정말로 공과사를 구분하듯이 탁 뭔가를 선포해야 되는데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최대한도로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서 저 정도 되니까는 저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랬을 거야. 그래, 이해해야지. 이해하니까 내가 말할 때 이거는 죄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10개의 모습을 보고 10개가 죄입니다 라고 말할 거를 저 사람 입장에서 다 이해해주고 해서 7개만 죄라고 얘기해줘야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여러분,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복음의 메시지가 손상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복음의 메시지가 가려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마치 가이오와 같은 선한 그리스도인이 귀한 섬김이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영접하고 신실한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가이오처럼 신실한 행함을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오늘 성경이 마지막에 마무리합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이오가 복음 전도자에게 행했던 신실한 섬김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실천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함께한 동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막 하는 것은 그냥 선교사로 갔으니까 안쓰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동역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동역자의 관계니까 내 몸이 직접 선교 현장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 교육처럼 남아공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이 한국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후원해주고, 이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눔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상을 하고 말합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실한 행함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남아공 선교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있죠.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타국에서 나이 드신 선교사님 점점 나이도 많으신데 안쓰러워서 도움 주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귀한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의 마음으로, 이것이 꼭 선교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사역자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죠. 평신도와 다 함께 우리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동역자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애쓰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신실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 내년 새해에도 정말로 이 신실한 귀한 행함이, 그리고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귀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신실한 섬김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우들에게 위로가 되는 정말로 귀한 섬김이 있는 신실한 삶,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임을 또한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선교이든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이기에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 새해에도 이 귀한 신실함을 이어가는 귀한 동역자의 삶을 이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